전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45쪽입니다. 관상의 전통. 관상기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왔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서 책에도 보면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림만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려면 한없이 길고 또 분량도 많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표를 통하여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관상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사도 요한, 물론 예수님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은 그 상태는 관상의 상태 속에서다. 계시록은 관상록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그 후에 그런 관상가들은 지금까지 쭉 있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우리가 아는 안토니오 사막의 수사입니다. 안토니오 하나만 있은 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막의 수사로서 관상기도에 모범이 된다. 그리고 5세기에 베네딕트가 이제는 하나의 정형화된 수도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수도원이 있었던 게 각각의 있었다 봐야 되고, 이제 하나 수도원이 섰는데 이게 베네딕트 수도회입니다.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공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들어놓은 질서가 규칙인 베네딕트 수도의 규칙, 이것이 헌법과 같이 지금도 유용하다. 물론 조금씩 세월이 흐르면서 수정됐지만 그 베네딕트 규칙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데 그때에 사람을 규칙적인 생활만 하고 말았는가? 아니요. 그들이 모여서 규칙적인 생활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관상을 위해서 영성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영성 훈련이 바로 거룩한 독서라는 관상기도로 정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가 관상기도, 거룩한 독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에 들어가는 그 관상기도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고 천으로 되는데 정확히 1054년에 동방교회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이 동방교회는 구소련 쪽으로 발전해 왔던 것인데요. 한때 공산주의 때문에 많이 쇠퇴해버리고 지금도 몇몇 남아있고 조금 남아있고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동방정교회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동방교회는 예수기도, 지난 시간에 말한 그 예수기도로 발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는 베네딕트 시작하던 거룩한 독서와 동방교회에서 말한 예수기도가 있고, 또한 이 기도가 동방교회는 예수기도로 발전했지만 이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용히 앉아서 관상에 이르는 기도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부적 관상기도. 그래서 내려왔는데 기도하는 사람마다 처음에 수사들이 많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수도원을 하나 모은 것 같이 관상기도도 여러 사람이 각각이 조금씩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해오는 기도해오는 이것을 14세기에 가서 중세기에 가서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그는 왜 무지의 구름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하면은 이건 책 이름이고 저자가 자신을 숨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자가 훌륭한 사람 그랬을 때 그 자기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해서 무지의 구름 관상기도를 앞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숨어버린.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부적 관상기도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방법은 부정의 방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의 방식이 뭐냐?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이러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남은 거 뭐 이 안에 있는 거 이것만 하나님이라는 거 다 그래서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 다 부정하고 나면은 나머지 하나님만 남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고 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만 남는다. 그게 주거적인 그래서 부정의 기도 이것이 쭉 내려와서 갈멜 수도의 아벨라의 테레사 십자가 요한 시대에 이 기도가 발전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는 관상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회에 제수의 수도원이 창립이 되고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제수의 수도원을 창립했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톨릭의 3분의 2 세력이 거기로 모여들었다. 그 정도 되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단체가 커지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커지면 돈이 많아지는 것과 같이 수도원이 커지니까 돈이 많고 부해지고 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모아서 해보니까 주부적 관상기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냐 이걸 좀 더 이미지화하고 상상해서 쉽게 관상에 이르도록 해보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섭덕실 사용할 때 많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곳곳에 가보면은 예수님 상, 마리아 상, 그 다음 베드로 상, 이런 것들이 쭉 해놨는데 그 앞에 서서 그걸 바라보고 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하나 도구로 사용.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볼 때마다 베드로 모습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된다. 그런 묵상을 하다가 기도하게 되고 관상에 이르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냐시오. 그 기도를 우리는 섭덕적 관상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대부분은 이 섭덕적 관상기도를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갈멜수도 회척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많이 주보적 관상기도를 합니다. 갈멜수도원도 두 개입니다. 개혁 갈멜이 있고 그냥 갈멜이. 그냥 갈멜은 이냐시오파와 한 편입니다. 한 편이고 개혁 갈멜이 바로 테레사와 십자가 요한, 아벨라 테레사 십자가 요한이 이렇게 타락해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바로 돌아가자, 신본주의로 돌아가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가자 해서 역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 개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서도 다시 이 개혁을 시작해. 그 갈멜 수도원 개혁을 했는데 그때 개혁할 때에 거부했습니다. 갈멜 수도원이 테레사에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벨라 테레사는 안 되겠다. 거부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나는 여자 수도원을 세우고 십자가 요한이 당신은 남자 수도원을 세워라. 그래서 남자 수도원, 여자 수도원 세워, 갈멜 수도원, 개혁 갈멜이라 해서 갈멜 수도원을 세워서 주보적 관상기도 영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행히 개혁 갈멜이 들어온 것이 아주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도 세월이 오래되면 또 타락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예, 지금 여기에서 대체의 흐름을 이야기 드렸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주 목적은 바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개혁자 루터나 주빙글리나 존 칼빈은 수도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은 공간을 띄워서 여기를 띄워서 넣어놓은 것은 종교 개혁. 오늘 우리 개신교에는 왜 수도원이 없는가, 관상기도가 없는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1517년 루터가 97개 조항을 교회 정문에 붙여놓고 개혁하자 할 때 교황이 눈이나 깜짝 했겠습니까?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고 세력이 생길 때에 교황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버렸습니다. 당시까지 뭐 했냐? 교황청에서 라틴어 외에는 절대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해버리고 나니까 독일 사람이 볼 때 와 신나는 거 너무 신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되었으니 너무 기뻤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옆에 나라 이웃 나라 보니까 루터가 독일어를 번역했네. 그래도 괜찮네. 자기 나라도 번역 이어서 다 서방 국가들이 다 번역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고 나니까 교황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교황하고는 이제 적이 된 교황이 탄압하니까 번역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지. 이게 결국은 이게 개혁주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커지니까 교황이 당황하고 고민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럴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든 사람은 이렇게 잘 비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냐시오가 비볐죠. 뭐라 했냐? 교황의 절대론을 주장해요. 절대론. 절대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권세는 교황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는 교황이 가져 있으면 교황이 절대자라. 교황이 땅의 절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땅의 절대자가 말을 하는데 니들이 왜 말 안 듣고 안 돌아오냐? 교황이 돌아오라 했지 않느냐? 절대자가 오류가 1점이라도 오류가 없는 절대자가 말했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 그렇다면은 너는 부도덕하다. 그래서 도덕주의를 내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폭행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부도덕하니까 전자팔찌 채우고, 그 다음에 도덕질하는 부도덕하니까 형무소 보내고 그렇습니다. 바로 개혁자들은 절대자인, 땅의 절대자인 교황의 말도 안 듣고 부도덕한 놈들이, 부도덕하니까 잡아다가 형무소 넣고, 잡아다가 때리고, 잡아서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이 일을 제수의파 수도원 수도사들이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엇인가 감각이 옵니까? 아직도 감각이 안 온다면 아직 좀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에 탄압하고 죽이고 온갖 핍박을 당한 수도원 수사들, 종교개혁자가 개혁을 완성했을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그처럼 핍박하던 수도원을 모셔와서 우리도 수도원을 세우고 그 수사를 모셔서 우리 수사가 그랬겠어요? 참말이에요. 수도원 원수에 탁 잘라버려. 그래서 개신교에는 수도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개신교는 수도원을 잘라버리고 안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개신교의 수도원이 없는, 그러나 수도원이 없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 갈급함이 생겨서 결국은 기도원이 생긴 겁니다. 수도원을 새로 만들 수는 없었잖아요. 그 죽일 놈들을 또 본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생긴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수도원이 없는데 가톨릭은 수도원이 막 발전했겠느냐? 그 공로를 인정해서 교황이 니들이 참 고생했다 공로를 인정해서 수도원 막 발전시켰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 100년 동안은 교황이 엄청 지원을 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수도사들은, 제수의파 수도사들은 배가 덩덩 배가 불러 먹고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배불러고 가난하다면 힘없이 가 싸우겠습니까? 풍성하게 주니까 교황의 말을 듣고 와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황에게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충성 수사들이 충성맹세를 하고 개신교 개혁주의자를 잡아가듯,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수도사들이 없습니다. 수사도 없습니다. 수도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안에서는 명맥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교황이 이제는 보니까 이냐시오파가 엄청 커졌는데, 가만히 교황은 그냥 여기 그러시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3분의 2 세력이 개혁자 떠나고 이제는 거의 세력이 다 이냐시오 세력이. 이냐시오가 나가라 하면 교황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 선출 어떻게 합니까? 3분의 2 투표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냐시오 세력은 오히려 3분의 2가 넘어요. 교황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수도원을 어떻게 하든지 제약을 해야겠는데, 수도원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공로가 얼마인데 당장 막으면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관상기도하는 사람들, 정적주의다 뭐 이런 주의다 저런 주의, 쉽게 말해서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단 사입이랑 몰아서
관상기도 영성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빌라 테레사 십자가 요한을 전부 다 형무소 보내고 그 책들을 다 불태우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관상기도가 중세기 이후에 후반에 관상기도가 가톨릭 안에서도 쇠퇴했습니다. 명맥만 유지해왔던 것이 그러다가 근세에 와서 아빌라 테레사 다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교회 박사로 인정하고 십자가 요한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교회 박사로 인정하고 그의 불태웠던 책들을 다시 쓰기 시작. 그래서 관상기도가 근세에 와서 부활해. 가톨릭에는 명맥을 유지하다가 지금 부활한 개신교회는 아직도 없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요한 아빌라 테레사의 때 부흥했던 주부적 관상기도를 다시 부활하고자 합니다.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영성을 중세기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주부적 관상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생활이 삶이 변화받았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관상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생활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 온 생활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